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고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리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후에 이 블레셋으로 옮겨진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실패를 이 두 번을 맛본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낙담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를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같이 소중히 여겼던 그 법궤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졌다, 빼앗겼다, 그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보다 약한가? 할례받은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낭만과 불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상징인 이 법궤를 뺏었다는 것,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블레셋의 전 도시를 돌고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고대 전쟁의 관습은 상대 국가의 이 최고 신, 그 신의 신상을 이겼다는 전리품으로 자기 신의 신당에다가 갖다 놓는 것,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이게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대사에도 그런 비슷한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과거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이 에딘버러 성에서 이 왕권을 상징하는 우리 같은 고인돌 같은 거죠. 그 바위를 옮겨놓은 거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돌은 잉글랜드의 상징인 반면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에서 통합적 관계 개선을 위해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나라인데, 영국이란 나라인데 어쨌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스코틀랜드 제자리로 갖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대사에서도 승리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예전이나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감에 대한 그 소식을 온 땅에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크고 강한 신이라고,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해서 만박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와 목이 다 부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그러니까 마치 제물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3절에 보면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공부하게 만든 돌이나 나무로 사람에 의해서 만든 이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인간이 만든 신상을 갖고, 인간이 만든 이 우상을 갖고 이렇게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빼앗긴 것이 고통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쟁의 신이라고 하시더니 저 블레셋 사람이 믿는 다곤에게 지고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현재 상황에 대한 모습 속에 왜곡된 사고로 이 고통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 신앙의 삶이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3장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안일, 그리고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내면적으로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거에 고민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급급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배에 이 썩어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전쟁에서 이기게 법궤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이길 것 아닌가, 법궤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라는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 뭔가를 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3장 4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 생활이 경건치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도 그건 장로까지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경건하지 못한데 그 지도력을 따르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법궤만 우리의 전쟁터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어찌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자비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아버지셨지만, 침묵하시며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르셨습니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신상이 엎드려 있지 않나, 하루 사이에 신상의 목과 팔, 다리가 잘라져 있지 않나, 또한 블레셋의 5군데의 아스돗과 가드와 이 많은 도시 가운데 독종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고통에 부르짖는, 그러니까 가드에 가고 에그론으로 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6절, 9절, 11절 네 곳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 저자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곧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 영역, 군사적 영역, 더 나아가 영적인 영역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요 왕이시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문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굳이 예수 떠나서면 최종의 파멸은 눈물의 하늘 가리고 내 맘에 시사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공성을 받으는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순선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모르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승리의 이유요,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법계만 가져오면, 즉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요즘 같이 말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작심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